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간이 도적질을 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충만했다고 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을 것이고, 우리 민족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할 수 있다, 된다라는 그런 자긍심과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여호수아의 기쁨은 남달랐을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도 기쁜 것이었지만은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진짜 지도자로 자리 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대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만방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떨치게 했다는 이 사실이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기쁘고 또 감격하고 감사한 부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7장의 앞절은 그 여호수아가 얻은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마지막 편 말씀 볼까요? 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펴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온 땅에 높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삶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이름이 만방 위에 떨쳐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 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다 형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할 수만 있다면 돈도 많이 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진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온 땅에 저는 퍼지기를 원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졌다고요. 여리고 성의 승리를 뒤로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놀라우신 역사, 권능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가신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그들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여러분의 이성 전투는 신죽 먹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용기백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서 첫 승리를 이루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승리자로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 이들이 어찌 용기백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사기를 잠재우겠습니까? 일부에서 군사를 다 보낼 필요가 있나? 2, 3천 명 중 충분히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보낼 필요가 없지요. 지금 여러분 큰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사들 한 사람 다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명 손실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다고요. 그런데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것,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도 무찔렀는데 어찌 이 작은 아이성을 함께 무찌르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내자고 한 병사들 수에서 가장 맥시멈인 3,000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36명의 인명 피해를 내고 그들은 그 아이성 병사들에게 쫓기고야 맙니다. 오늘 보면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5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하반부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없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물같이 됐답니다. 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녹아버렸습니다. 사기 충천했는데, 용기 백배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떤 백성들도 우리가 못 무찌를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아이성 전투에 임했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36명이나 되는 인명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들에게 쫓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말았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반대로 가나안 거민은 몰려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혼미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했다고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냥 성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런 가나안 거민, 아이성 병사들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이를 어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면은 아이성 전투가 아무리 작은 전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임하지 아니하면 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병사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이성 전투의 강권함으로 나타나지 않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군사를 10,000명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50,000명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리 병사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정상에 있을 때가 하강복선의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감당해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남들도 다 내가 오른 이 자리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줄 그때예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요 아무리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됐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 없을 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깨어 있어야 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시점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실패의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자가 뭐예요? 오늘은 이제 승리의 시점에서 다가올 수 있는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실패의 그림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실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아름답고 귀한 백성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승리의 시점에서 오는 실패의 그림자는 뭐냐? 방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방심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 때문에 방심하게 된다는 것. 사람들은 교만하면 방심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과신을 하게 되면 방심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내가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방심하게 돼요. 상대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 그 방심은 내가 교만할 때,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게 될 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방심하면은 신중하지 않고 가벼워집니다. 방심하게 되면 가벼워져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나를 과신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상대가 다가올 때 그 상대에 대해서 절대적인 온전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방심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능력을 믿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는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삶을 살아왔던 여호수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나아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고백을 가졌던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는 하나님 지시를 받은 흔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강구했던 그런 여호수아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서는 여호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 무릎을 꿇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승리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 지도자로서 전혀 손색 없는 위치를 점하게 됐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니까 그가 방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방심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입니까? 내가 벌 만큼 벌었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여러분 그런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게 되면은요 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습을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습을 받게 됩니다. 방심의 영어 단어는 unsuspecting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수상히 여기지 않는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unsuspecting, 수상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때 나온 표어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방공, 방첩이 복시였기 때문에 이 방공에 대한 표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제 나이 또래만 돼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빠는 방공, 누나는 방첩. 이런 표어도 있었어요. 또 아빠는 안보였군, 엄마는 총화였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은 저보다 조금 어리신 분들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간섭은 뜻이 없다. 너도 나도 살펴보자. 설마하는 방심 속에 불순분자 스며든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방심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됐다 할 그때에 적은 우리를 침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방심으로 인해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마귀는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안함 사건도요, 방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군이 잘못한 거죠, 해군. 북한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해이진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방심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똑같이 마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 방심. 신앙적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요, 방심에서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의 시야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삼손 아십니까? 델라에게 농락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삼손을 미혹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데릴라에 대해서 삼손이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바보 삼손 아니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자기가 힘 못 쓰게 될 상황을 왜 생각하지 못할까? 아니, 생각했더라도 이쁘게 다가오는 그 데릴라에게 자기의 약점의 비밀을 다 누설해버리는, 그러니까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보존해야 될 것과 보존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제대로 측량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삼손이 있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심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면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무를 범합니다. 그게 작은 게 아닌데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문제를 그냥 넘어가고 작은 죄에 대해서 반용하게 되죠. 작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다 끝날 때쯤입니다. 가사와 가드의 가나안 거민들을 조금 남겨놓고 그냥 전쟁을 마무리해버리고 맙니다. 가사와 가드의 가나안 거민들이 조금 있었다고요. 성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멸족시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100% 준행했었어야만 옳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사와 가드의 병사들이 조금 남게 되니까 이 조금 남은 사람들이 뭐 어찌 하겠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멸족시키지 아니하고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사와 가드에 조금 남겨놓았던 이 가나안 거민들이 나중에 성장하여서 블레셋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오늘날의 지명으로 한다면, 족속 이름으로 한다면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농락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어느 족속이냐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저 블레셋 족속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했던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족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미 하면서 전쟁을 끝낸 가볍게 생각했던 그것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방심하여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긴 것의 폐해가 오늘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 소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천국의 상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 있는 사람, 우리는 재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소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 아니겠어요? 한가운데 소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 그렇게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의인 한 사람.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작은 것이라고 그렇게 소홀히 한 것은 없습니까?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홀히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건 작은 사건이야. 이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은 것인가 큰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방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경각심을 갖고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안 보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보이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그리고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응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났더니 그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심령 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었던 것이 측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방심하는 것, 그것을 지향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실패자와 성공자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성공자는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의 역사입니다. 방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자는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방심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 사람, 실패한 사람들은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살기 원하는지, 그렇게 그것에 기준해서 인생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지시하심을 받고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약속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약속을 쉽게 생각하면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자기와의 약속. 금방 자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약속해놓고 한 시간이 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와 약속하면 그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약속했으면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와의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방심하면서 그냥 간과해버리면요, 우리는 목표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죠. 자기와의 약속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지혜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족들과의 약속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내와 약속을 했으면 약속 지켜야죠. 남편과 약속했으면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간과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하고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여러분 가족과의 약속을 그냥 그렇게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살면은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기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더러 다른 사람들하고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을 산다면요,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삶을 산다면요, 그런 사람은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저 사람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거 뭘 통해서 여러분 봅니까? 그 사람이 약속 시간에 얼마나 늦는가, 이것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1분 1초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약속을 항상 시간 안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10분 약속 안 지키는 거, 그거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인생은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1시간, 2시간.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약속 굉장히 안 지켰어요. 그런데 약속 잘 지키는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약속 잘 지켜요. 네. 우리 집사람 상당히 약속 잘 지킵니다. 몇 시까지 나가야 되니까 준비해 그러면요, 화장도 5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람. 여자들 적어도 화장하려면 1시간 걸리잖아요. 화장 안 합니다. 5분 그냥 세수하고요, 차 안에서 뭐 이렇게 바르고 그래요. 네, 5분 안에 다 끝내요. 왜냐하면은 시간은 중요하니까. 그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변하셔야 돼요.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초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루를 잃고 일생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승리를 얻고서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린다면요, 작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작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뿐더러 작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지 아니하고 책임감 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시점에서 오는 실패의 그림자는 뭐냐? 첫 번째는 방심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입니다. 탐욕.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간이 도적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도적질은 나 하나쯤이야 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하나쯤이 나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7장 11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 도적질에 범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하죠? 아간이 도적질을 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는 이 성경의 기록을 어찌 보면은 여러분 억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 하나의 잘못이 전체의 잘못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의 탐욕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 공동체의 범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삶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잘못된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탐욕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탐욕에 대해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아간이 도적질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도적질이라고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한 말씀 더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다는 이방인이 그 욕심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려다. 저희는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거룩을 욕심으로 행하되.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두렵게 보십니까?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면요, 탐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게 되면은요,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안 주시면은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지 착같이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되면은 결국 그런 사람은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배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게 되면 총명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분별할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마음이 굳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환희 맞은 자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탐욕에 여러분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이 탐욕 때문에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를 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고 감각 없는 중독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약을 먹게 되면은 마약의 감각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면은 마약 환자와 똑같이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삶을 살려는 거예요. 탐욕스러우면 탐욕스러울수록 우리의 감각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먹은 자와 같이 이제는
그 마약을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과 똑같이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이 기울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탐욕스러운 것은 왜 탐욕스럽게 되는가? 우리가 균형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기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기울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조심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았으니 여색을 조심해야 된다.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장성에서는 혈기가 굳세진 싸움을 조심해야 한다. 늙어서는 혈기가 쇠약해졌으니 욕심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분자 3개입니다. 공자가 이야기했던 분자 3개죠. 사람이 일생 동안 경계해야 될 것이 어찌 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살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을 너무나도 잘 요약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 세계에서도요,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교회 안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목회 온전하게 하려면 돈 조심해야 된다. 돈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로, 목회 제대로 하려면 명예 조심해야 된다. 저는 가진 명예도 없기 때문에 명예 조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돈을 잘 극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방심하면은 넘어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돈 문제를 돌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지금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돈인가, 먹지 않아야 될 돈인가, 저는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여자는 절대 우리 집사람이 방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심하지 않습니다. 제 집사람이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옆자리에 우리 집사람 없을 때 제 차에 타려고 하시는 분들, 제 차에 타지 마시라는 거죠. 뒷자리에 타시라는 겁니다. 제가 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스스럼 없이 타면은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앞자리 타지 마세요. 앞자리 누구만 타요? 제 집사람만 타는 거예요. 네, 제 집사람만 타야 됩니다. 남자 말고 여자가 제 옆자리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8명, 9명씩 탈 때에는 17세기 프랑스 풍자작가 라브리에르도 스펠집 성격론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쾌락을 조심하라. 장년 시절엔 야심을 조심하라. 노년기에는 욕심을 조심하라.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노년기에 욕심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여자를 밝힌다고 이야기하죠. 밝힘의 문제, 그리고 다툼의 문제, 탐냄의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하게 우리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마지막 것이에요. 탐냄, 욕심. 성장년기의 실수, 다투거나 그리고 여자를 좋아하거나 이것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만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를 밝혔다가 이게 아닌 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인생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혈기를 잘 냈다가도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인격이 순화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노년기에 탐욕의 문제는요, 심각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노년기에 탐욕스럽게 되면은 그것을 거칠 열과 부럽게 되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노년기에 탐욕스러운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도 탐욕 가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계속 그 탐욕이 유지되더라고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탐욕스러운 거. 그런데 노년 때 탐욕스러운 것은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과욕은요, 평생 공들인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중에 젊었을 때 사역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한 결과로서 교회당도 멋있고 그리고 교인들도 많은 그런 교회를 이루는데 어떻게 해서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능력이 안 되는데 자기 자녀, 아들 목사로 세습하려고 했다가 인생 망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맨날 목사님들 말씀 설교하시는데 탐욕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욕심 부리지 말라, 사람들과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 목사님들이 인생의 말년에 70이 다 되어서 지금까지 쌓았던 명성과 그리고 목회의 성공적인 부분들을 뒤로 하고 실패하는 그런 악수를 두고 맙니다. 그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사람들 앞에 인정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교회,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 세습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2개, 3개로 갈리어지고 얼마나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왜 그럴까 저는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모두 다 원하고 그리고 목사님 스스로도 나보다 실력이, 능력이 훨씬 뛰어난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명예스럽게 자녀에게 이임이 된다면은 그건 또 모를 일입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자식, 내가 이루었던 이 교회, 이 성도, 이 재산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30년, 40년 동안 목회했던 그것을 송두리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평생 수고해놓고도 인생 전체를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우리 현민이가 목사 안 되기를 우리 집사람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손 들라고 하면 손 못 들게 그냥 손 내리고 주님한테 결단하려고 하면 결단 못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이 푸라 한인교회에서 언제까지 목회할지는 모르지만은 가정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혹시 현민이가 목사 돼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면은 여러분 목사님 과거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되도록이면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빨리 은퇴하고 싶은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고 그리고 목사 스스로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목사 자리를 세습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현민이가 세상 목회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푸라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100%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아니에요. 세상은 안 됩니다. 세상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나 세습을 하는 거지 교회는 세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아무리 좋아도 그건 하나님 뜻이냐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탐욕은 아닙니다. 탐욕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요, 여러분이 탐욕스러운 것과 똑같이 여러분 자녀를 탐욕스러운 자로 만들지 마세요. 탐욕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사 탐욕에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욕심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로운 욕심을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욕심 부리는 것, 그건 의로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것, 그건 하나님이 결코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탐욕, 시기에 관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노년 때 찾아오는 이 노욕이야말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자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면은요, 여자를 탐할 수 있습니다. 돈에 마음이 기울어지면은 돈을 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에 마음이 기울어지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탐욕으로부터 발생하는 탐욕의 노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첫째, 탐욕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가 탐욕스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원합니다. 탐욕스럽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결단하세요. 아멘? 아멘. 결단하세요. 오늘 이 시간. 둘째는 보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주의하라. 여러분 탐욕은요,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간이 도적질 했던 것, 그것은요, 금은보화와 신할산을 외토한 것, 지금으로 말하자면 루이비통 같은 것들을 봤다는 거죠. 영국에 가서 루이비통 매장에 가봤어요. 세일한다고 하는데도 싸지 않더라고요. 이제 드레스덴 안상우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갔는데요, 아무것도 안 사주면 나갔어요. 영국의 루이비통 매장 굉장히 싼데 저희 수준으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못 사고 나갔습니다. 루이비통 아세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탐욕스러운 인간이 될 수 있다면 그 보는 것에서부터 절제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족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형편 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높은데 너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누리는 거,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까?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신 것만 누리고 주신 것만큼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즉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내가 탐욕에 물들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제가 물질 지향적이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람이 더 소중한데, 사람이 귀한데, 사람보다도 물질 추구하는 것에 제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모두가 이 탐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심하지 말라는 것, 방심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탐욕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코스와 같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고 저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애물들 중에 가장 나은 코스는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아가 가장 나은 코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가 요구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를 온전한 자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남은 코스가 자아인데 그 자아를 온전한 자아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뭐예요? 방심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탐욕을 제거하라. 방심이 제거되고 탐욕이 제거된 자아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절대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방심을 정복하세요. 그리고 탐욕을 정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몰아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의 시점에서 실패의 그림자가 다가오지 않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방문한 영혼마다 주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올라오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의 감화, 내를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방심하지 말라, 탐욕을 제거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방심하지 않고 삶 속에서 탐욕을 제거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시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